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굽에 내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리얼 교과 토의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출애굽기 9장 35절이네요. 임진수 사모님 읽으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연구할 때 뭐 다 못하고 근데 이제 우리를 보통은 기본적으로 출애굽기를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에 매칭시켜서 우리가 묵상할 게 참 많죠. 구원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또 누구의 입장에 서서 우리랑 매칭을 시켰어요? 적용시켰어요? 모세 같은 네. 사역자 입장에 서서 우리가 또 생각했고, 이번에는 누구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는 겁니까? 바로? 바로, 예, 나쁜 놈, 악인. 예, 우리는 뭐 악역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악역일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좀 입장을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네. 출애굽기 이제 7장 8절부터 15절 본문을 우리가 살피는데요. 이제 모세와 바로가 처음 이렇게 만나서 조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질문은 뭐냐면 왜 모세 때문에 나라가 거덜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처음부터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비무장으로 왔는데 그냥 바로 그냥 빠르게 목을 쳐버리지. 왜 그런 식으로 제압하지 않고 모세에게 굳이 주술사를 동원하여서 바로가 대응을 했을까요?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가니까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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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바로가 11절에 보면 누굴 불러요? 그걸 보고 박수. 박사부. 네, 박사와 박수, 박사와 애국 박수, 술객. 술객. 술객들이 와가지고 바로가 불러서 술객들이 와가지고 술객들도 뱀을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일을 하죠. 네. 네. 왜 이런 식으로 대응했냐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대응을 했잖아요. 바로도 음,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바로도 음. 불러가 지팡이 던지게 했다 이렇게 대응했잖아요. 왜 이렇게 싸우냐고요. 머리가 좋았으면은 바로 그냥 목을 쳐버리면 되는데 네. 뱀을 만들자마자 뱀은 신경 쓰지 않고 모세를 그냥 화살로 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개하지 않고 바로가 이런 식으로 대응했을까요? 자,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진 정도님. 어, 바로는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자기 술객이나 박수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모세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감사합니다. 중 하나. 김진수 사모님. 모세와 아론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게 바로에게 자극이 되었는데 왜 자극이 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자신을 애굽의 신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바로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 진짜 정면 승부를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애굽의 그런 신들의 어떤 대결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다혜 성도 뭐 다른 의견 있어요? 이게 모세가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출애굽의 명분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바로는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처음에 이제 환영받고 이 출애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지를 받고 있을 거라는 거를 그래도 좀 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는 상태인데 실제로 이 바로의 가장 원하는 것은 노예와 공생을 하고 싶었던 거였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이집트의 신을 높임으로써 백성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얻으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애굽의 신도 높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나타내려고. 좋습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은 바로는 무신론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신론에도 종류가 되게 많죠. 네. 유신론적 무신론, 뭐 무신론적 무신론, 무신론적 유신론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바로의 무신론이라는 게 오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물론적 무신론은 아니었죠. 영적인 세계는 없다 이런 얘기의 무신론은 아니었죠, 그죠? 네. 바로의 무신론은 유신론적 무신론? 그게 좀 다른데 유신론적 무신론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게 유신론적 무신론인데 이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는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죠. 종교가 있었어요. 말하자면 신을 믿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을 부정한 거죠. 예.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한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정도였냐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이 노예 민족의 신인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늘 자부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음, 종교적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니까 그러면 너의 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도발을 한 거고 또 모세가 거기에 바로 응하니까 움찔하지 않고 술객들을 동원해서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신도 이걸 입증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런 짓을 하지 않았겠죠. 자기 종교에 대한 어떤 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즉 그가 물리력이 아닌 주술사를 동원해 이 사안에 대하여 대응했던 이유는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확신하고 이 도전을 신의 전쟁으로 그 사람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한 거죠. 신적인 전쟁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예 무신론이었으면은 콧방귀도 안 끼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을 쳐라 했을 거예요. 그냥 음. 됐다 시작하자마자 싹을 잘랐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도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재앙, 열재앙. 재앙이기 때문에 이 투쟁 구도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열재앙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형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종교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민수기 33장 4절 그게 써 있죠. 열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다. 음.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의 대체적인 정서였죠. 부조와 선지자에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은 노예들 사이에 퍼진 말을 듣고 그 같은 기대를 조롱하며 그러니까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조롱한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얕보고 부정했다. 요거예요, 요거.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라 종교와 종교의 자존심 전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 민족으로서의 처지를 지적하면서 야, 그렇게 능력이 대단하신데 니는 어떻게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니? 이렇게 갈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들이 믿는 신은 뭔 신이라고 그래요? 우상. 거짓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그게 말빨이 안 돼. 왜 안 돼? 왜냐면 노예니까? 왜냐하면 거짓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강력한 지배자인데, 네. 참신이라는 자들은 노예 족속이고, 네. 그러니까 너네 신은 너희들에게 번영을 주지 못하는 무능한 신.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우리를 지상 최강국으로 만들어준 위대한 신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있냐? 니네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냐? 우리 신들 앞에서. 그래서 이게 신들을 벌한 거예요. 마음 때문에 신들을 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부조와 선지자에 그들의 신들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었다. 이게 열재앙인 겁니다. 하도 그렇게 자부하니까 자기네 신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벌하시고 지각이 없는 신들에게서 축복을 받았다는 저들의 자랑을
침묵시킬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열재앙의 본질에 기본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뭐랑 비슷해요, 성경에? 이 사안이?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엘리야, 뭐, 엘리야와 바알신. 그러니까 엘리야와 아합의 갈등이죠. 음. 아니, 아합이 다 꽉 쥐고 있었는데 군사력이 강하고, 음. 엘리야는 혈혈 단신이고 무장도 안 했는데, 음. 잡으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몇 년 동안 수색하고 잡아 죽이려고. 음. 그래서 딱 만났어요. 만났으면 바로 목을 쳐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바로 엘리야가 뭐라고 도발하면은, 당신들 하나님 버리고 바알 쫓았으니까 한판 붙자고, 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전부 다 집합시키라고, 갈매사에서 한판 뜨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은 응하지 않겠죠. 요즘같이 날카로운 냉정한 시대에 괜히 네. 그런 무대에서 그냥 아예 신을 안 믿고 그냥 종교는 그냥 허울 뿐인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 안 하겠죠. 웃기지 마라. 네가 오늘 내 손에 잡혔는데 그냥 죽어야지 하고 쳐라 하고 목을 쳤겠죠, 그죠?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해요? 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 신의 실력을 보여주갔어. 이거죠. 네. 그래, 한번 붙어보자. 모든 사람 다 불러놓고 한번 해보자.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종교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자기 종교가 더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응한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들이 겪을 투쟁의 본질도 뭐예요? 종교 전쟁. 예,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들의 전쟁. 예, 누구의 신이 더 우월한가? 이 전쟁이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겪을 일들도 다 그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계시록 16장 16절에 이 말씀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본 성경을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녀본 사람들도 다 들어본 용어. 세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뭐예요?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산 하나밖에 없죠? 그게 뭐예요? 갈멜산. 엘사.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시나리오도 갈등도 무슨 군사적, 정치적 갈등의 본질이 아니고 진짜 본질은 신들의 전쟁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13장 15절 계시록에도 보면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종교 전쟁이에요. 니네 신이 능력이 있으면 한번 살아남아 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 진영은 자신이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는 그 믿음 때문에 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짓 신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자의 양심을 강요하고 자유를 박탈할 것입니다. 뭐 늘 바로가 그랬고 아합이 그랬고 다 그랬죠. 그죠?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압제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더 번영하고 그런 사람들은 무당 잡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은 세상에서 뭐 힘있고 이런 사람 보면 다 이상한 사이비 무당 타락한 교회 뭐 이런 쪽으로 연루돼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점성가 어,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진짜 힘을 가진 분이 누군지 알고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신들의 전쟁에서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죠. 비록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을지라도 인간의 본성 자체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무신론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맞아요. 본성은 어때요? 종교적이에요. 신이 있어.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고요? 그냥 종교적이에요. 과학자들,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그냥 아예 신 자체의 개념을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신을 만들어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리차드 도킨슨 같은 그런 무신론자들도 말 들어보면 신념을 갖고 있어요. 자기 종교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아시겠죠? 뭐예요? 네. 종교적입니다. 무신론도 하나의 종교예요.
프랑스 혁명 때 무신론이 세상을 뒤엎을 때 그 무신론이 어떻게 전파됐냐면 교회와 같은 형태로, 종교와 같은 형태로 설교를 통하여서 전파가 됐어요. 음. 아시겠죠? 그것도 종교입니다. 신이에요. 그래서 삐뚤어진 것을 전제했을 때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뭐든지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을 타인에게 강요하려 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월요일입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는가? 자, 이제 우리 이제 열지양을 이제 살펴볼 건데, 신들의 존재를 살펴볼 건데, 그 열지양이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그죠? 네. 네. 하나님 명령이 지시되고 바로가 거절하고, 음. 재앙을 통하여서 벌 받고, 벌 받으면은 한번 봐달라 그러고, 한번 봐주면 다시 그 거역하고, 계속 그렇게, 그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바로가 마음이 어떻다고 해요? 강팍하게 됐 강, 근데 성경들을 우리가 다 찾아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하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엄청 많이 나오죠. 네. 네. 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거네요. 아니, 그 바로 자신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죠. 자기가 그냥. 또 어떤 부분에선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주어가 이렇게 네. 나오죠. 네. 바로의 마음을 딱 삐딱하게 만든 주체가 두 개가 나온다고. 음.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말씀이 있고, 바로 자신이 그랬다는 말씀이 있고, 거의 50% 정도의 비율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네. 비율로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마음을 못되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바로가. 바로 바로 스스로. 바로가 스스로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주관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요. 내가 그렇게 한다. 내가 했다. 음. 교수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그 빛이 왔을 때 네. 바로는 이제 자기 스스로 거기서 돌아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강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그 스스로가 강팍하게 됐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좀 더 다른 설명도 있습니까? 이다혜 성도? 음.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 1장에 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거역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제해서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같은 존재를 대하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든지 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음, 근데 이게 말한 사람의 탓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십니다. 그죠? 네. 예. 선택권에 관여한다라는 전제가 가능했으면 이렇게 복잡한 스토리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냥 믿어이 하면 네 하고 믿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그건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살펴보면 결국 선택은 철저히 누구의 몫으로 남겨두셔요? 자기 우리 인간. 인간의 몫으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뭐예요? 선택지가 뭔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선택지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이 기본권이 태초에 언제부터 주어졌어요? 선악과 때부터, 선악과 창세기 때. 때부터. 악마가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죄가 있기도 전부터 주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어, 그러면 어째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셨다, 이런 반복적인 기록이 있을까? 그것은 여기 얘기하신 것처럼 선택지를 주시는 거. 선택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나쁜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 분명한 명령, 기별을 주셨다는 것이 그분이 하신 거죠. 음, 내 백성을 보내라. 지난번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 수입 몇천억 네, 사람들을 포기해라. 이렇게 하니까 갈등이 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렇죠. 젊은 부자 관원이 뭐 돈이 많아봤자, 큰 부자라 봤자 뭐 한 10억 있었겠죠. 그 당시. 한 20억 있었으려나? 하여튼 뭐, 그거 포기하는 것도 못하고 영생을 바로 앞두고 포기하고 가는데, 바로한테 하루 매출 몇천억을 포기하라고 하니 음, 갈등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싫어요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빡빡해져. 깜빡하죠. 예. 그래서 그의 완고한 마음과 선택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강팍해 했다라는 것은 나는 강팍해 될 거야 라고 결정을 했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셨다라는 건 대부분 허락하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경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허락하신 것.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먹게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자들의 부패한 가마에 속지 않게 하려고. 아, 나쁜 놈들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인간 망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경고의 말씀 또는 생명의 길 또는 회개의 요청을 제시하실 때마다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거절. 거절. 했죠. 거절했어. 그렇게 하여서 이전보다 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거절할 때마다 강팍게 되는 거죠. 네,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래요? 성경에서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한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없으면 인간의 반역도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강팍게 되는 건 반역인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강팍게 된 거죠. 그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 부자 선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초자연적 능력이 행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아, 쪼로롱 강팍하게 반응해라. 이렇게 마법의 주문을 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를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나 왕은 완고하게 빛을 거절하고 유의하지 않았다. 그가 거절한 무한한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의 반역은 더욱 굳어지고 결정적이 되었다. 여기 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 정말 능력 있고 감동적인 설교자를 늘 꿈꾸시죠? 교인으로서. 아니에요? 예, 살아,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단에서 듣고 싶죠? 안식일 날 교회 갔을 때. 아니,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 왜 조심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바로 변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우리도 바로처럼 되니까. 예, 강력하고 살아있는 하늘의 기별을 들을 때마다 강팍해 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면 거절을 하거나 승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네, 그죠? 그냥 지식적인 그냥 1강, 2강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강팍하게 되기도 애매하겠죠? 예,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닌 회개하기도 힘들고 강팍하게 되기도 힘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별 가운데 가슴을 찌르는. 그러면 회개하거나 회개하지 못하면 폐악하게 되거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돌로 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나는 좋은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과연 정말 본인에게 좋은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양편이 모든 과정을 목도하게 하셔서 각각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조절하시고 지배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강팍해 되는 사건들을.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히브리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냐? 왜냐하면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복음을 받은 분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복을 받았어야죠. 첫 세대가, 그죠? 근데 첫 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 강팍해 돼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놀라운 계시를 보면서 멸망했잖아요. 강팍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요즘은. 뭐 이러면서 설교단이 다 죽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막상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딱 들리면은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 얘가 되게 가난해가지고 지금 쫄딱 굶어 죽게 생겼네? 너 돈 얼마 있니? 그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강팍해져요, 우리가? 부드러워져요. 이 사람, 이거 지금 당장 5억 막지 않으면은, 아,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돈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 분위기 냉랭해져요? 따뜻해져요? 그것도 약간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또 붙여적으면. 맞아요. 따뜻해지죠. 근데 마음이 강팍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릴 때는. 뭐 알아들었겠지. 자, 자, 그래서 우리 심령이 우리가 이제 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보편적인 얘기예요. 꼭 뭐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동이 깊어지고 뭐 그런다 그래요? 아니면 더 메마르고 감각 없어지고 그런다 그래요? 메마르고, 옛날하고 감각 없어. 보편적인 경험들이잖아요. 사람들 일반적인. 그렇죠. 처음 신앙만큼 뜨거워지지 않고 늘 더 식어가잖아요. 네. 왜 그래요? 왜냐면은 항상 빛을 들리는 가지고, 그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순종하지 않고 좀 이따 순종, 좀 이따 순종하면은 메마를까요? 아니요, 거절한 거예요. 예. 거절. 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된 결과예요. 마음이 망가진 건. 불순종이 누적돼가지고 마음이 무감각해졌다고요. 단단해지고 강팍해졌다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 같다, 옛날보다. 근데 그게 무슨 결과냐? 기별은 끊임없이 어딘가에서 자꾸 마음속으로 양심으로 들어가는데 자,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불순종하고 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 심령은 바로처럼 그렇게 서서히 굳어져 가는 것이죠. 네. 나중에는 어떤 하늘의 놀라운 천사의 계시와 경고와 견책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그 운명이 고착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들은 음성 하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훌륭한 설교자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음. 훌륭하지 않은 설교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음. 적어도 설교자 탓을 할 수 없는 게 다 성경책이 있잖아요. 네. 책 다 읽을 거 아니에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설교자가 뭐 배변을 얘기해요. 그런 거 뭐 초신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지만은 내가 성경 읽는 사람이면은 소스가 있잖아요. 나는 따로 먹을.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계속 따르셔서 나중에는 버려두게 되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장처럼. 더 이상 말을 안 걸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계속 야 조언하고 말 걸고 하다가 나중에 말도 안 걸고 버려두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래요?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어차피 이제 내 말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든지 갈라디아서 6장 7절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상하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나의 모습도 내가 과거에 뿌린 것을 지금 거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운명도 지금 내가 뿌리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런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제 10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처음 세계의 재앙. 자, 이게 아까 신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종교 네. 전쟁이 일어나고 한층에 처음 세계 대장이 뭐뭐 뭡니까? 이 출애굽기 7장부터 8장 전반부까지 순서대로. 나일강의 신, 개구리, 그다음에 세 번째 약간 이, 그다음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아니. 세 가지만 얘기해. 피제양, 세 가지나 피제양, 개구리, 개구리장, 재앙, 이재앙. 이렇게잖아요. 네. 각 재앙들은 도대체 뭐 어떤 신을 향한 심판일까요? 자, 나일강이 피가 된 거. 어느 신을 심판한 겁니까? 나일강의 신. 하피, 하피. 신이 많으니까 하피를 심판했대요. 하피가 뭔 신인데요? 뭐 어떻게 심판한 거예요? 뭐가 심판된 거예요? 왜 하피가 벌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게 이제 약간 생명, 뭐 이런 생명을 공급하고 약간 요런 역할을 했으니까, 나일강이. 근데 다 피가 돼버리고 나면은 깨끗한 그 물로서 주는 그런 생명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농경수를 4대 문명이 큰 강 유역에서 다 나왔잖아요. 나일강은 애굽 문명을, 이집트 문명을 시작하게 했잖아요. 그죠? 아주 굉장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토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식수 자원이었고, 그죠? 사람들이 마시는. 음.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애굽인들이 즐겨 먹는 물고기. 생선. 애굽인들이 음, 그걸 많이 먹었다면 대부분의 단백질을 여기서 취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풍요로운 생명의 공급처잖아요. 그죠? 네. 하피라는 신으로 경배를 받은 거죠. 생명의 공급자로. 생명의 공급자로. 바로가 아침에 거길 갔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잖아요. 바로가 왜 거기 갔어요? 바로가 자주 거기를 갔다고 되어 있던데. 자주 왜 갔냐고. 우상 바로가 숭배하러? 경배하려고. 나일강 신에게 우상 네? 숭배? 그래. 나일강에 넘쳐 흐르는 물이 온 애굽의 식물과 부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 강은 신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음, 국왕은 그 강을 경배하기 위해 날마다 그리로 갔다. 구조화 선지. 그러니까 매일 갔대. 매일 예배 드리러 갔대. 아, 이 사람도 되게 열렬한 종교인이에요.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거기에 강에. 고맙다고. 나이롱 신자가 아니야. 음. 우리는 안식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죠? 음, 그죠? 근데 이 사람 매일 예배 드리러 갔대요. 음. 내 왕국에 이렇게 많은 자원을 공급해줘서 고맙다고. 음. 근데 그거를 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풍부한 식량 자원이었던 고기도 모두 주게 되었다고 써있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던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게 되었다고 써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애굽인들이 자랑하던 그 신은 망신과 패배를 당하게 된 거죠, 이 상황에서. 그렇죠.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입증이 된 거죠. 하나님 한번 음. 그렇습니다. 어,
자,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은 뭐예요? 뭘 벌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신을? 아선의 신 아니에요? 개구리가? 헤켓. 헥켓. 개구리가 뭔 다산의 신이에요, 얘가? 다산의 상징 아니에요? 개구리가? 아니, 헥켓이라는 마산과 다산의 신인데 왜 다산의 신이 됐냐고요? 음. 번식력이 강해서 그런가, 개구리가? 알 많이 낳잖아요. 알, 개구리 알 봤어요? 네. 개구리 알 어우, 돌에 막 이렇게 뭉탱이로 있잖아요, 막. 네. 거기서 수백 마리가 막 나오잖아요. 한 번에 알 낳으면은. 음. 그래서 그걸 보고, 다산의 신이다. 이렇게 숭배하기 시작한 거죠. 애 진짜 많이 낳는다. 야, 우리도 애를 이렇게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한 번에 500쌍둥이씩만 낳았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막 숭배하게 된 거죠. 네. 너무 인간이랑 생각하면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을. 평소에 이제 이렇게 신성하게 여겼던 개구리들이 침대, 그릇, 부엌, 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되게 그 개구리가 되게 역겹고 또 더럽게 여겨지도록 해서 그들이 되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신을. 나일강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뭐 나일강 얘기는 이제 뭐 아까로 그냥 접고 일단 응. 그러면 또 나일강 또 혼나야 되니까 나일강 한번 혼난 걸로 됐다 치고 나일강이 또 혼나야 되니까 이번에는 개구리가 혼나는 걸로 개구리 신이 혼나는 걸로 보자면 그렇게 애를 잘 낳고 증식이 잘 되니 그게 그렇게 대단히 숭배할 것이 거리니 그러면 더 엄청 증식하게 해주지 아, 복이 되나 한번 보자 이거죠 말하자면. 음, 그래서 너희가 이 번식력과 증식되는 게 너무 그렇게 경이롭니? 그거 내가 한 1000배, 100배로 한번 불려보지. 그럼 더 좋아하겠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증식시켜서 온 애굽 땅을 덮어서 애굽들이 기분 나쁘고 숨 막히게 만드셔서 자기들의 그 우상 숭배의 그 개념 자체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음, 그죠? 네. 네. 그 헤켓신을 숭배하던 애굽이 또다시 패배와 굴욕을 당한 거죠. 예.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하게 여겨 죽이려 하지 않았다. 부자선이자. 개구리가 신의 어떤 대리물이었기 때문에 소 안 잡듯이 개구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개구리가 바글바글 하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서라도. 그렇죠. 근데 그런 무식한 우상숭배 개념 때문에 개구리를 어쩌지도 못하고 시어머니 집에서 쫓아내지 못하면서 모시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그래서 참을 수 없었고 제거하고 싶어서 애를 태웠는데 제거는 못하고 왜? 그들의 멍청한 우상숭배 교리 때문에 말이죠. 그런 불법이 있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개구리의 개체수를 또 마음대로 조절하셨죠. 네. 또 확 제거하셨죠. 그죠? 네. 네. 하심으로 출산이나 생명 탄생의 능력이 개구리 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음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네. 할 게 많으니까 세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뭐 어떻게 신을 벌한 거예요? 티끌이 이가 됐다. 개브. 되는데 이 땅의 신 개부? 돼지의 신 개부? 응? 돼지의 신 개부가 어떻게 형벌을 받았어요? 땅에서 그 해로운 벌레가 솟아나게 하셨으니까 네. 땅에 티끌을 쳐서 지팡이로. 아니, 그럼 사람들이 고생했지, 가려워가지고. 신은 어떻게 형벌을 받았냐고요. 어, 신들을 이때 돼서 시는 다른 거를 카피를 했는데 이건 카피 못했으니까 아주 맞아.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풀색들이 그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이 신은 땅, 흙, 식물, 그리고 왕권을 관장하는 육지 생명의 통치자로 숭배됐단 말이에요. 육지 생명. 육지 생명이 다 이 신이 관할하는 것처럼.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로 이를 창조하심으로 그 경배자들에게 고통이 되게 하심으로 땅이 돼지가 이런 우상 숭배의 헛됨과
생명과 대지의 참된 주인이 누군지를 보이신 겁니다. 네. 거짓 신은 이 재난을 막지 못해요. 못했죠. 그죠? 네. 심지어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악한 술객들도 여태까지 계속 모조를 했죠. 개구리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 피도 네. 만들었고, 네. 뱀도 만들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가 없네. 따라가려고 해 따라갈 수가 없네. 이렇게 됐죠. 그죠? 네. 하나님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면서 여기서 악셀레이터를 쫙 밟으신 거죠. 모조해봐. 근데 못했죠. 네. 악한 술객들도 마침내 뭘 인정한 거예요? 생명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재앙의 공통점이 뭐예요? 지금 살펴보니까. 오직 구원과 생명은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세 가지 재앙의 공통점을 잘 분석해보면은 세 가지 재앙 다 술객들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모조하려고 노력한 재앙들입니다. 그 뒤로는 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맞죠? 그걸 네. 입증하려고 했어요.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입증하려고 따라오려고 막 애썼던 구간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승패가 이미 여기서 끝난 거예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굴복했어요. 즉, 이 세 재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창조예요. 맞습니까? 네. 네. 다른 뒤에 있는 재앙들하고 구별된 이 첫 번째 세 재앙의 특징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를 하신 거예요. 피를 물을 피로 창조하신 거고, 개구리를 창조하신 거고, 그 다음에 티끌을 이로 창조하신 거예요. 맞죠? 네. 네. 이 세 가지 구간의 전쟁의 핵심 뭐냐면 누가 진짜 창조주냐 라는 배틀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흉내를 내고 하는 자들을 전부 다 굴복시킨 것입니다. 그죠? 네. 자, 이제 이거를 뭐 옛날 이야기를 오늘 우리 현실에 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얘기? 우리가 뭐 개구리 신 숭배하는 집단이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에? 아니요. 없잖아요, 그죠? 돼지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에. 맞아요. 땅 투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죠? 네. 강물의 신 숭배하는 사람 별로 없고, 돼지의 신이 지금도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현실에, 이 세상에. 이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때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 창조력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누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맞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지금 자기를 살아있게 하는지, 이거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그죠? 그거를 구별할 때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때를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죠. 모든 존재에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와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누구에게 공을 돌려요? 과연? 자연 그 자체에 돌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맞아. 그냥 창조주께 돌아가야 할 감사가 헛된 피조물에게 다 새고 있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창조주의 법을 따르고 싶지 않으니까 창조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르고 싶으니까 어디에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연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의지한 사람들만이 결국 후회하지 않을 마지막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헛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하피 같은 경우는 경제나 물질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가 될 수 있겠죠. 너희가 믿고 있는 경제, 금융, 국가 시스템, 뭐 복지, 연금, 보험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죠? 대기업, 정부 그걸 무슨 생명의 동아줄인 것처럼 근원인 것처럼 믿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죠. 또 해켓은 뭐예요? 자산의 여신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생명 탄생, 생명 탄생, 생명에 대한 얘기죠, 그죠? 인간이 생명을 통제할 수 있다, 기술이 이런 생각들을 치고 있죠, 그죠? 음. 사람의 생명과 출산과 이 모든 것들은 과거로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다들. 맞아요. 하나님이시다. 또 계부 같은 경우는 이기적인 욕심과 세속적 소유에 대한 의존에 대한 경우. 음. 이게 내 거야, 내 기반이야 했던 것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입니다. 파리 가축 종기. 자, 이제 다음 3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셋씩 잘 끊었어요. 저자가 성경에 근거해 잘 끊은 것 같아요. 자, 이 재앙들은 이제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 재앙, 그 다음에 종기 재앙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세 재앙들은 앞선 세 재앙들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선은 바로가 협상을 시작했어요. 네 번째 재앙부터. 왜 갑자기 바로가 협상을 시작했을까요? 앞에는 가만히 뻔뻔하게 굴다가.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에서 비껴갔어요. 아,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너네 신이 정말 참신인가 보다 해서 일단은 이런 재앙을 자기도 좀 피하고 싶으니까. 자, 앞선 재앙들, 세 재앙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불편하고 좀 혐오스럽고 이런 괴로움, 생활의 괴로움이 수반된 일들이었어요. 벼룩한테 물린다고 사람이 뭐 치명타를 당하나요? 아니요. 아니면은 뭐 수돗물 안 나오면은 저기 우물에 가서 물 떠오면 되죠. 네, 맞아요. 그렇게 물을 마셨다고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다음 개구리가 뭐 징그러우면 죽어요? 징그러워 심장마비 걸려 죽어요?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이거는 번거로움이었어요. 그죠? 혐오와 번거로움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파리 가축 종기 재앙은 뭐예요? 파리는 물, 독이 있고 되게 컸어가지고 물리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거죠. 부조화 선지에 나오죠. 그 얘기가. 네. 이게 뭐냐면은 실제 생활에 고통을 주는 재앙들인 거죠. 실제 내 몸에 고통을 주는 내 몸에 실제적인 고통을 가한 재앙들이 이제 이 재앙들이란 말입니다. 다르죠. 네. 불편한 거하고 몸이 고통당하고 아픈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지요. 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수반했다. 파리는 날아와서 물고, 그죠? 가축들은 막 병들어 죽고, 그죠? 공기가 나서 사람들이 아프고, 실질적인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이 재앙들은 또 어떤 신들을 향한 심판일까요, 각각? 자, 파리 재앙. 넷째 재앙은 뭔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리 신, 늪과 습지의 신. 그 신들이 뭐 어떻게 심판을 받았죠? 파리 신이 파리 많이 만들어주면 좋죠, 뭐.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 곤충을 굉장히 신성시했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집트 사람들 자체가 이제 종교심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보면은 굉장히 깔끔쟁이들처럼 청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 뭐 이렇게 몸도 아프기도 했지만은 뭐 부패하고 오염이 되고 이 자기네들이 좋아하던 곤충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막 진절머리가 났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근데 파리를 좋아했을까? 파리를 막, 어머, 여보, 밥 먹고 있는데 파리가 들어왔어요. 그래? 얼른 한 자리 그릇 챙겨놔. 우리는 파리 들어오면 막 쫓죠. 쫓죠, 막. 아이, 뭐야, 저리가 이렇게 하는데, 애국 사람들은 파리가 오면은, 어이구, 파리가 들어왔다고, 여기 한 그릇 따로 차려드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왜 근데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직접 옆에 있으면 혐오스럽지만은 좀 기괴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뱀 같은 것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도 그런 걸까요? 아닌가? 파리를 신성지해서 파리가 들어와서 내 몸을 쏴도 죽이지 않고 막 그랬나 보죠? 자, 어떤 형태로 심판을 한 거죠? 이 신을 도대체? 무슨 신을 심판한 거예요, 도대체? 왜 다들 또 묵음이에요, 이게 또. 모르겠어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기 뭐 책에 잘 나와 있잖아요. 파리와 해충의 여신 우아치트라고 써 있죠, 그죠? 네. 파리와 해충의 여신 우아치트인데, 그럼 이게 파리 신인가? 단지 이 신의 특징이 뭐냐면 보호신이에요, 보호신. 수호신. 근데 뭘로부터 보호하냐면 해충이나 독사로부터 보호해준다는 숭배를 받은 신이에요. 음. 파리가 어, 경배를 받은 게 아니고, 파리 같은 독충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독사나 독충들이, 정갈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안 물리려고 한다고 해서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는. 음. 당연히 음, 뭐에 기대는 거예요? 어떤 이런 존재들로부터 내가 하고 있을 때 보호받는 그런 신이 있다라고 믿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게 파리. 네. 어, 독충과 독사로부터 보호해주는 신이 있고, 그래서 음. 내가 여태까지 별로 사고 없이 잘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알겠죠. 그렇게 하니까 왜 그 신이 벌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 보호하는데, 백성들을 맞아. 보호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었잖아. 재앙이 음. 일어났을 때, 파리가 몰려왔을 때 백성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했잖아, 이 신이. 근데 음. 누구는 보호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신이고, 너희들의 우아치트는 전혀 방어가 안 되는 무력한, 존재하지도 않는 음. 신이다. 이렇게 패배를 당하고 형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음. 예. 음. 자, 음. 그 다음이 뭐예요? 그 가축. 생축 재앙. 생축에게 악질이 일어나는 재앙이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약간 가축에 대한 신들을 되게 많이 섬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 하토르 뭐 이런 거. 그래서 어. 뭐 이것도 약간 생명 수호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자,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거는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구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과에는 없지만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했으니까. 파리재앙 때에 모세하고 바로하고 협상을 하다가 또 이게 엎질러져요. 음. 잘 안 돼요. 근데 그 협상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멀리 가지 마라. 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그 되겠냐고. 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니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동물들인데 우리가 그런 걸 하면 다들 일어나서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이지 않겠냐고. 유혈 사태 일어나지 않겠냐고. 네. 그런 대화 토론이 나오죠. 그죠? 음. 예, 그래서 부자선지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희생을 드리도록 요구받게 될 동물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의 하나였다. 음. 그죠?
이 짐승들은 그렇게 크게 숭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짐승을 보호하는 신이 아니라 짐승 자체가 신이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네네. 우발적으로라도 그것을 죽었을 경우, 우발적으로 실수로 죽여도 소를 실수로 죽여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대요, 그 동네에서. 그 신이었죠, 말하자면. 살아있는. 소 같은 것들은. 음. 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게 불가능하다, 애굽 땅에서는. 멀리 떠나서 드려야 됐다. 요 토론이 있은 다음에 일어난 재앙이 뭐예요? 생축 재앙이었던 거예요. 와.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앞선 음흠. 논쟁에서 연결되는 재앙인 것입니다, 스토리가. 음흠. 근데 이 재앙으로 형벌받은 신들은 누구예요? 소. 나귀, 약대, 우양. 그러니까 신들이 누구냐고. 우리 지금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 어떤 신이 형벌을 받았냐. 파축. 아니, 그 신의 재물. 아까 얘기했잖아. 하토르. 하토르는 암소신이고 머리. 또 아피스? 아피스는 아피스. 수소신이죠. 수소예요. 무네비스? 무네비스도 황소신이죠. 황소신. 이런 신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 형벌받은 신에. 그죠? 네. 근데 말 그대로 사람들은 생축 가운데 몇몇, 특히 히브리인들이 제물로 사용하던 그 가축들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 숭배한 신들이 지금 재난을, 형벌을 받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로 다이렉트로. 악질이 일어나서. 그런데 그 신들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네요. 그죠? 악질이 일어나는데 죽어 넘어집니다. 그 신들이 죽을 때 아무도 그것을 구원하지 못했고 그 동물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죠. 그건 얼마나 바보 같은 우상숭배나 이거죠. 근데 웃기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 따라 나갔다가 배교해가지고 만든 신이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든. 이거를 금송아지. 통해서 단 말이야. 그 바보 와. 같은 이 재앙을 보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좀 그런 좀 한심한 기질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소만 죽었어요? 아니요. 나귀, 약대. 말, 낙타, 나귀 다 죽었죠. 물살당했죠. 네. 네. 원신이에요? 음. 음. 알았어. 없으니까 제가 모른다 그러면 됩니다. 그냥 없어요. 얘네들은 신이 아니었어요. 그 동네에서도. 나귀나 말이나 뭐 낙타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들지. 아니 그러면 신으로 숭배받지 않던 말, 낙타, 나귀는 왜 함께 몰살당했을까? 그죠? 신만 다 처리하면 되는데. 그죠? 왜냐면 부자선자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더 무서운 타격. 들에 있던 모든 애굽의 가축에게 내린 전염병이 뒤따랐다. 신성하게 여기던 짐승들과 진나라는 짐승들, 곧 암소, 황소, 양, 말, 약대, 나귀들이 다 몰살당했다. 구분해 있잖아요. 신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네. 엘렌 화이트는 진짜 영감적으로 쓴 거예요. 예, 구별돼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신성한 짐승이나 이스라엘의 생축, 애굽의 생축을 구별한 아니. 그거는 동네끼리 구별이고 신성한 짐승이나 지네들이 신성하다고 네. 생각하는 짐승이나 그냥 일하는 데 쓰는 똑같은 짐승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다 똑같은 짐승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구별이 없다고요. 짐승들 가운데 신이 있고 없고 구별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한결같이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처럼 모셔지는 짐승이 일반 짐승들처럼 똑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근데 누구만 보호를 받았냐? 오직 고센 땅에 있었던 짐승들만 종류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아주 철저하게 형벌하신 거죠. 완전히 몰락시키고. 자, 세 번째 재앙 뭡니까? 독종. 독종재앙. 독종재앙. 인간 여기도 짐승도 또 고통당해요. 짐승에게도 붙어요. 독종이. 인수 공통 감염이에요.
그런데 음. 이 재앙은 의미심장하죠. 뭐 풀무의 재를 날렸죠, 하늘로. 왜 풀무의 재를 하늘로 날렸을까요? 음, 뭔가 그 약간 이게 그 땅에서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걸로 다 뭐 이렇게 의술로 쓰는 약초도 쓰고 막 이랬을 테니까 이집트도 나름 의술이 그래도 그 시대 중에서는 그나마 좀 발달해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을까? 잘 살던 나라였으니까. 근데 사실 여기 뭐 독종제한과 관련된 애굽 신들 이렇게 된 뭐 이모텝, 우리 옛날 영화 미라에 나왔던 뭐 이모탭, 예, 이런 그런 신들이 사실 뭐 의술의 신 뭐 이러면서 아니면 뭐 이시스 치유와 회복의 여신 뭐 이러면서 예. 나왔었었는데 결국 그런 신들이 자기들을 또 보호해준다고 생각했었던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건 맞아요. 형벌받은 신들은 그런 신들이죠, 이번에. 카테고리가 그래요. 의술, 질병과 관련된 신들. 그죠? 뭐, 아까 얘기한 이시스, 또는 뭐, 세크메트, 이모탭, 토트, 전부 다 의료와 질병과 이런 거에 관련된 신들이에요. 굉장히 많았네요, 그죠? 그 종류가. 당연히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있죠. 건강에, 그죠? 치료에. 그러니까 그런 신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벌을 받았어요. 왜? 치료를 못했으니까, 질병을 막지 못했으니까 심판을 받은 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풀무의 재를 날린 그 행위는 부조와 선지자에 잘 의미가 써 있습니다. 뭐, 오늘 핵심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조와 선지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제와 술객들은 그때까지 바로를 격려하여 완고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미치는 재앙이 왔다. 뭐가? 독종 재앙이. 음.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아팠겠다. 그들의 허세는 다만 저들을 멸시받게 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싸울 능력이 없었다. 술객들이 자신들의 몸도 보호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술객들이 의료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의술의 신을 섬기는. 스위스. 그런데 지 몸도 못 보호하는 것을 볼 때에 전 국민이 그들이 믿는 것이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다. 무슨 의료의 신이고 의술의 신이야 하면서 막. 네. 우리나라에서는 허준 뭐 이런 신도 있었겠죠. 뭐 허준 말고 또 누가 있지? 모르겠다. 밥 잘하던 여자애가 누구였지? 대장금? 대장금 뭐 이런 신이었겠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세 가지 이 재앙들에서 오늘날 적용을 좀 해보자면 특별히 지금 오늘 이 세 번째 재앙, 아니 세 번째 아니고 자유리. 독종 재앙을 얘기하자면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음소거 돼 있어요, 다해. 아니. 아니 다혜한테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됩니다. 제가 아니, 질문을 나랑 하고 드릴게요. 있는 줄 알았어. 이 세 재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음. 어떤 우리의 건강 음, 또는 재산, 존엄,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긴 다 나, 건강과 관련된 그러니까. 것들이죠. 마가복음 5장에 예, 그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예, 정말 12년 동안 본인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 헤매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결국 그녀를 낫게 한 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면서 나의 어떤 그런 뭐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그런 고통이 있을 때 헛된 것을 쫓으면서 그걸 낳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치유의 경험을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런 거를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주제가 엄청나게 큰 주제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류의 가장 중대한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네. 이 네. 건강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 위에 뭔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것도 일종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의지하는 게 나의 건강 문제를 의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그래서 당시의 신개념을 오늘날로 가져오면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첫째는 과학 만능주의. 음. 과학 만능주의. 그러니까 의료 과학이 절대적인 어떤 우리의 해결책, 최고의 해결책, 신이다. 이렇게 믿는 사상이 꽤 팽배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네. 그죠? 네. 병원 가야지 산다. 그렇죠. 병원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 네. 예. 그게 이제 관련된 게 아까 얘기하신 혈루증 여인 이야기 같은 거죠. 음.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허비해 가면서 치료를 받았지만 효험이 없었고 상태만 나빠졌다. 그런데 그거 옛날이라서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죠. 의학이 오늘날 눈부시게 발달해서 다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픈 사람들의 경험을 보면 계속 아파요. 병은 나빠져 가고 있죠. 네. 기대고 있어서 그죠?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의학이 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필요하지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결국 예수님께 가서 근본적인 치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면 의학 절대화도 있지만 주술적인 의료나 신비치료의 영역이 엄청 커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민간 의학 말고 의학과 다른 대체과학, 대체의학에 대한 신앙이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그게 큰 경제 자본이 돌고 있는 시장이 하나예요. 예.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규명되지 않은 수많은 신비 의학이 세상에 바글바글하고 약사님 어떻습니까? 약사님 보시기에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 약계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냥 일반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영양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회사도 아닌 어떤 회사들 약들 중에서 가격은 보통 영양제 가격의 정말 한 10배쯤 되는데 엄청 핫하게 팔리는 그런 회사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또 막 누가 꼭 와서 또 강의를 들어봐라 막 이래서 한번 갔다가 초반에 듣다가 도저히 못 듣겠어서 나왔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으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뭐뭐뭐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다. 이거는 진짜 믿으셔도 돼요. 이러면서 진짜 이거 뭐 좀 뭐 부작용 있어도 다 명현 현상이고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약사님들. 이러면서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쳤네 이러면서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맞다. 그런 프로모션을 하려면은 반드시 꼭 있는 게 뭐냐면은 산 신앙. 증인, 산 산 증인. 증인과 약간 진짜 그 믿음의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진짜. 내가 말기암 뭐 대박이다. 사기까지 갔는데 이거 하나 먹고 다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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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다 그런 끝나는 거, 거. 게임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큰 돈 들여서 또 그걸 사고 아님 말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약 광고도 약 광고는 전부 다 과대 광고 같아요. 맞아요. 텔레비전에 그럴 수 나오는 건 있어요. 모두 다 과대 광고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막 휙휙 하면 혈관이 샥 다 깨끗해지고 막 뻥 아니야? 속이 막 선명해지고 막 이런 거. 뭐 염증이 샥 사라지고 뭐 이렇게 막 약간 뻥이에요. 거짓이 있다. 과장이다. 예. 그런데 그거 이렇게 대체의학 신봉 개념 지금도 이 미신은 여전히 수많은 장사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믿음도 진리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릴지 안다. 그게 프로모션이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다 대기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강사를 하고 거기서. 예. 그런데 그 사람도 누구를 만나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과학이나 또는 미신적인 어떤 신비 영역이나 이런 데에서 끊임없이 신을 찾으려고 그래요. 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그게 아니고 누굴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의 참된 근원인 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우리가 되게 세속에 쩔었어요. 네. 예, 지금 애굽 사람들 이야기가 다 우리 얘기예요. 그죠? 관련되지 네. 않는 것도 없어요. 네. 아주 리얼하게 우리 얘기예요, 전부 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오박 육이 땀. 이제 마지막 단계의 재앙들은 또 앞선 재앙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차이점이 이제는 우박, 우박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네. 뭔가 믿으면 피할 수 있었어요. 어, 그리고, 네, 그리고, 뭐랄까, 그러니까 매우 그 재앙의 수준이 파괴적이다? 약간 그렇죠. 더? 맞아요. 네네, 그런 차이점? 이전 재앙은 불편함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건강의 문제였죠. 네. 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나머지 재앙들은 목숨이 달린 문제, 생존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았죠. 우박 맞으면 죽는 거고, 그거 피해도 내 농사 다 망치는 거고, 음. 메뚜기 그래도 좀 남은 거 잘 농사 져가지고 호분을 할 줄 알았는데 메뚜기가 싹 쓸어버리면 진짜 굶어 죽는 거죠.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렇죠. 경제를 파탄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경제 기반 전체를 그냥 아작을 내는 거죠. 이건 더 심각한 파멸이었죠. 자, 그럼 각 재앙들은 어떤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까? 저기 우박 재앙은 어떤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의 신 이시스? 누트. 하늘의 신 누트, 또 폭풍의 신 세트, 또 오시리스, 농작물과 타산의 신. 네, 또 많아요. 대기의 신 슈, 기의 신 텐폰, 하여튼 기상과 농경에 관련된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네. 뒤로 갈수록 신들이 많아져요. 네, 기후와 농작물의 성공에 관련된 온갖 신들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숭배에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 경제 근간이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싶겠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종교가 거기에 있겠어. 신이 있고, 그죠? 빌어야 될 대상이 있고. 1500개. 네. 그러니까 그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몽땅 싸그리 심판한 심판이 이 심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들은 하나님의 무기인 우박 심판 앞에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박살났습니다. 자기들의 신자들의 농경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죠? 네. 오로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사람들만이 이 심판에서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 신들을 숭배한 자들이 보호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자가 보호함을 받았죠. 맞습니까? 네. 파멸과 황폐가 멸망시키는 천사의 지나간 길을 뚜렷이 드러내 보였다. 고센 땅만이 황폐를 면했다. 자연력도, 자연력의 신들인 거예요, 전부 다. 자연과 관련된. 자연력도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며 가장 유일의 안전책은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애굽 사람들에게 증거되었다. 요거예요. 네. 그리고 국가는 가축이 몰살당함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당했고 많은 백성들이 우박에 맞아 죽었다. 산림은 황폐되고 농작물은 못쓰게 되었다. 올해도 우리나라도 우박이 내려가지고 많은 농작물이 망했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농사 관련 없는 분들은 수많은 작물들이 우박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지난 봄에. 네. 그때 농작물에 굉장히 작황에 많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농작물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노동으로 얻은 모든 것을 속히 잃어버리고 있었다. 전 국토는 기아의 위기에 몰렸다. 거지가 됐다는 얘기죠. 네, 거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 다음 심판이 뭐였어요? 메뚜기 심판이었죠. 메뚜기. 네. 메뚜기 심판은 뭔 심판이에요, 이건? 메뚜기도 뭐 풍요의 신, 세라피 뭐 그죠? 많죠. 네. 피스 세트. 아까 얘기한 대지의 신 계부, 수학의 신이 있어요. 수학도. 수학할 때마다 또 경배하는 신이 있어. 수학철에. 민, 수학의 신. 아, 민. 또 또는 뭐 자연과 생명의 신 이시스.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몇 푼이라도 이렇게 소출을 남겨주면 내가 내년에도 이 신들을 섬기려고 그랬는데, 늘 해오던 종교라서, 그까지 싸그리 전부 다 초토화시켜서 풀뿌리 하나 남기지 않고, 잡초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전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 신은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농사질 때마다 제사 드리고 막 경배하고 울부짖었던 그 신들은 내가 허공에다 하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있던 일이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신봉자들의 작물을 조금도 보호하지 못했다. 그러자 애굽 백성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이미 저들에게 내린 재앙은 거의 견뎌내기 어려운 듯 했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 우리 굶어 죽는구나. 우리가 믿었던 신들이 이렇게 맹탕, 무지, 무능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신들 예배 안 드려야지. 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태양신 라. 네, 흑암재앙인데 이건 태양신 라를 심판했다. 라. 태양신만 심판받았어요? 토트 달의 신. 왜냐하면 해와 달은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다. 다 부조화 선지자예요. 이 싱그러운 네. 악으로 백성들과 그들의 신들은 다 같이 노예 민족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죠? 빛을 내는 해와 달이 빛을 못 내게 틀어막혀 버렸으니 얼마나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게다가 얘들이 주신이었어. 태양신이 주신이었어요. 모든 신 중에서 신 중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라가. 사실 그런 말도 하죠. 지금 뭐 기후니, 뭐 강이니, 뭐 농작물이 전부 다 어디서 와요, 에너지가. 태양. 태양.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이잖아요, 그죠? 물리 세계에서. 예. 게다가 바로가 누군 줄 알아요? 바로가? 태양의 신. 아, 태양의 자손? 태양신 라의 아들이 바로예요. 얘네들 종교에서. 예. 그리고 아까 심판받은 모든 신의 대표자예요. 인간의 태양신. 몸으로 현현에 있는 살아있는 신의 현현으로 숭배된 존재였어요. 근데 그 신의 현현이란 자가 진의 아버지 라가 태양 담당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바로에 대한 심판인 거죠, 또. 국민들은 바로를 그들의 신의 대표자로 숭배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바로가 모든 자연의 세력을 그분의 뜻의 수행자들로 만드신 한 분을 스스로 고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거예요. 바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고 태양신의 직계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를 따르는 애굽을 위해 무력한 태양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온 애굽은 이제 총합적으로 우상숭배의 무식함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런데 이제 아홉째 재앙의 특징이 있죠. 여태까지 쭉 오는 흐름에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증가된 게 뭐예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태양의 강도? 인도가. 네. 재앙의 강도, 고통이 점점 커졌잖아요. 네. 네네. 암흑 재앙엔 뭐가 없어요? 고통은 없었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때 고센 땅은 빛이 비추고 있었고 네, 네. 그 애굽 그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치지 않았다는 이것만으로 봤을 때도 그때까지도 정말 마지막 열재앙이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 점진적으로 증가되다가 네네. 최후의 마지막 고통을 당하기 전 정말 끔찍한 마지막 이 9번째 구간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줬다라는 것이죠. 그죠? 생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 네. 아시겠죠? 예.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성과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줬다라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사람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멸망의 악의 종교에서 깨우쳐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였던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깨달음이죠. 이사야 44장 12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한 우상이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 누구냐? 철공이 만들고 목공이 만들고 그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인데 땔감으로 쓰는 것인데 그걸로 땔감도 쓰고 떡도 굽고 신상도 만들고 절도 하고 어떤 거는 고기로 삶아 먹기도 하고 나머지 또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너는 내 신이 날 구원하라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 열장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교육을 마치신 거죠. 거짓 종교에 대해서. 자,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그 재앙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앞서 있는 모든 재앙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물이 뭔지, 인간이 오늘날 신으로 섬기고 있고 무익한, 돈입니다. 그렇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오늘날 이 모든 우상과 신들을 하나로, 하나의 어떤 물질로 대표한다면 그건 뭐다? 돈이다. 돈을 숭배했던 거예요, 결국. 돈이 심판받은 모든 신들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의학 그러지만 의학도 결국 돈으로 개념을 생각하죠, 우리가. 돈만 있으면 다 고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돈만 있으면은 땅도 다 내 거고. 돈만 있으면은, 건강도 지키고, 먹고 사는 문제도 없고,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돈이 신이에요. 정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넉넉한 돈이 우리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해준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애국하고 다르지 않다니까요. 맞습니다. 네.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이 모든 우상의 기능을 다 대체하거든. 이런 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의 교훈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은 바로가 노예들을 놔주지 않은 이유는 뭐였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돈 때문이었죠, 돈. 그죠? 네, 처음에 원래 돈 때문에 그랬잖아요, 돈. 계산을 두들겨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놔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엄청난 수익원을. 음. 그런데 결국은 그 노예들을 돈 때문에 붙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붙든 결과로. 망했어. 가만히지. 옛날보다 더 거지가 됐죠, 그죠? 그렇죠. 옛날에 노예 없어도 먹고 사는 지장 없었는데 노예 하나 붙들어 놓고 욕심 좀 챙겨보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있는 집까지 다 날리고 땅 문서 다 날리고 빚더미에 떠안게 됐죠, 그죠? 네.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지금 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빨리 보내는 게 지금이라도 내보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락세로 막 가고 있을 때 빨리 품절. 나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팔고 나왔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락세로 가고 있는데 끝까지 그걸 붙들고 다시 상승 곡선 올라갈 줄 알고 막 붙들고 있다가 그냥 예, 천문학적으로 밑으로 떨어진 거죠. 요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요렇게 쫙 떨어진 거죠. 그죠? 네. 망해버린 거죠. 근데 더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추락하는 거야. 그러면 놔주는 게 어쨌든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늦게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던지고 나가야 되는데 좋나요? 못 나가. 왜 나라가 다 망했는데 끝까지 안 놔줬을까요? 본전 생각나세요? 본전 생각. 본전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한 두 가지 이유지 않을까 싶은데, 망하면 망할수록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인간 자본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다 망했는데도 나라 재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노예라고 봤던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이 일치하네요. 그건. 아니면은 또 하나는 그런 거 아닐까요? 하도 거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악한 것이 자기 본능으로 그냥 다 자리를 잡아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미우니까 그래서 맞아. 계속 더 버티게 된 게 아니었을까. 왜냐면은 그 진노의 일곱 대접 때도 보면은 거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완전한 그런 재앙에서도 불구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계시록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상태급으로 간 게 아닐까, 바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예, 교과 본문에 보면요, 예. 순전히 자존심의 문제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응, 응, 응. 자, 처음엔 욕심이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갖고. 죄를 낳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죄가 어떻게 해요? 장성을 해요. 음. 죄라는 애가 태어나가지고 점점 커져서 근육질 남자로 변한단 말이에요. 덩치가 커지면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아까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그랬지 열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나중에 각양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장성한 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는 돈 욕심 때문에 안 놔줬는데 놓아주는 게 이익인데 이제는 손해를 봤으니까. 왜냐하면 돈 욕심이 낳은 그 죄가 장성하여 교만과 아집이라는 괴물로 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그 세상의 마지막 때 있을 심판도 열재앙과 유사한 형태가 되잖아요. 칠재앙도 그죠? 네. 네. 칠재앙도 역시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날의 신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될 거예요. 분석을 해보면 저랑 연구한 적 있죠? 네. 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지구가 다 파괴되고 소유와 건강과 생명을 다 잃어가면서도 계산기 두들겨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냥 회개하지 않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장성한 거예요. 장성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가. 네. 변동 불가능의 괴물로 커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아까 얘기한 순전히 자존심. 교회에서도 순전히 자존심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른들 보면은. 순전히 자존심. 다 망해도 자존심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음. 우리도 종종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환난을 당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어요? 네. 그럼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절망들을 많이 경험해보셨죠, 그죠? 네. 네.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내 욕심? 욕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는 자비의 섭리라는 거예요. 마치 제약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는
그분의 자비로운 섭리라고요, 사실은. 내가 믿었던 다른 것들이 무너질 때. 근데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아직 마음이 악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 둔 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내버려 두잖아요, 그죠? 고정되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죄가 너무 장성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 재앙의 시기를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참 미련하게 의지했던 그 세상의 수많은 신들을 버리고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하루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그죠?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죠. 창조주의 뜻대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올 때 두 무리가 나뉘잖아요. 네. 너무 네. 좋아하는 무리가 있고 너무 애통하고 곡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계시록 18장 15절 2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다 화 있다 큰 성이여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 이 큰 성 같은 성이 어디 있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아, 모든 사람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었는데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슬퍼 보이죠. 네. 여기에 있든지 네. 우리가 이 무리에 있든지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든지 언제 결판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재앙이라는 이 은혜의 시기 그 기간 속에서 양갈래로 갈라져서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많은 것들을 거두어실 때 참 슬프죠. 힘들고 왜 내게 이런 재난이 오나 하겠죠. 그죠? 그 모든 과정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애굽 세상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해내기 힘들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님, 재앙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알려주신 주님의 그 자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재난과 또는 어떤 상실을 당할 때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고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